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수하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죠? 네, 장수하는 비결,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장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죠.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프거나 절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법칙이 있을까, 장수하는 비결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치유 센터를 하면서 많은 한우분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생명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하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정답일까요? 네. 사람들이 나는 얼마 안 살아도 돼. 그렇죠? 나는 그냥 한 80만 살아야지, 아니면 70만 살아야지, 이런 말 하지만 막상 그때 가면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이 일찍 죽는 말 절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보시면 우리 시온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자. 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가장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 시대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변에 보면.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 안 되는 상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쭉 읽다 내려와 보면 갑자기 어느 말씀에 아들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이야기 한 군데 나와요. 창세기 9장인가 보면은 데라보다 그 아들이 하란이 먼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왜 있을까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죽는 일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신기한 일. 저는 아이를 낳고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너는 좀 잘 살아줄래? 하고 발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해주고,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컸어요. 벌써 우리 까불까불 하죠. 벌써 이렇게 크고 아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셋째까지도 이렇게 태어났는데, 미안해 시연아, 내 사진이 없다. 지금 찾고 있는데 시연이 사진이 없네요.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이 사진이 너무 미안하다. 네, 지금 이분이 여기에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이세요. 프로그램 있기 전에 한 2주 계셨나요? 한 달 계셨나요? 한 달 계셨죠. 네. 근데 참 건강하십니다. 연세가 85세. 네. 안면도 여행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8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0을 딱 살아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서 85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서 좋지만 그래도 더 살고 싶네요. 네, 안면도를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85세시라 그냥 솔직하게
어떠시냐고, 지금 85세신데 그냥 어떤 마음이시냐고, 한 번도 당해보지 않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선배시니까 85세까지 사셨는데 어떤 마음이시냐고,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으시냐, 그럴 것 같으면 안 오셨겠죠. 네.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 또 몇 년 더 살게 해달라는 것은 좀 약간 더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아무 때나 데려가셔도 좋은데 좀 더 살고 싶다고 하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15년은 사실 것 같아요. 더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열심히 채식하시고 자연식하시고 운동하시고, 네,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99세든 60세든 그 다음에 10대든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장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보면 장수를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살면 장수할 수 있구나.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을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엔 장수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생명이 길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장수라는 단어만 20몇 번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장수의 비결을 일반적으로 한 10가지로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추리고 또 추려서 제가 모아봤습니다. 저는 장수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었고, 특히 장수 마을을 아예 탐구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정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막연하고 당연한 거 빼고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체력 활동이에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활동을 잘 움직입니다. 뭔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삶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법 중에 내 이마에 무엇을 흘려야? 네, 땀을 흘려야 건강한다? 네, 밭에 소산을 먹으려. 이 말은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살 수 있다란 산다는 말이거든요. 땀을 흘려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장수 마을의 사람들의 평균 하루에 걸어다니는 키로수가 거의 한 5km 이상 걷는다고 합니다.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걸어다녀요. 그리고 로마린다에는 103세 할머니들이 테니스를 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하다가 뭐 망가질까봐요. 뼈가 소리 날까봐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등산, 산책, 집안일, 텃밭, 치매 예방,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침 식사예요. 최근에는 아침 식사가 좋지 않다는 학자들을 많이 말하고 합니다. 아침 식사하면 수명이 짧은 일 아니에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어떻게 먹어라? 왕같이 먹는다. 자, 세 번째는 소식과 금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이 금식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짐승도 금식시켰어요. 짐승도. 아수르 성이라는 니느웨 성이 무너져 갈 때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고 니느웨 성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온 국민이 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짐승도 시켰어요. 짐승도. 야, 금식은 참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단어는 단식이다라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식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충분히 이해하셨었죠? 그 다음에 소식하는 거. 네. 쥐를 실험했을 때 소식한 쥐가 훨씬 더 오래 산 데이터가 있습니다. 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 그래서 오죽하면 뭐 학이 1000년을 사는데 위가 3분의 1밖에 채워놓지 않는다. 3분의 반밖에 채워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물론 1000년을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옛날에 보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식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피를 유지하는 건데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기농 식사들, 네, 이런 것을 먹게 되면 단백질, 그다음 비타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영양 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12도 거의 엄청 차이가 나 있어요. 농약한 것과 농약하지 않는 거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땅 자체에서 영양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좋은 피.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혈액의 그 피를 통해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회춘 단백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래 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젊어진다. 과학적으로 수혈을 받으면 오래 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차마 그렇게 못 쓰겠고요. 옛날에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어떤 여왕이 그 젊은 처녀의 피를 가지고 목욕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째, 웃음. 많이 웃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고 사는 것은 병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웃게 되면 횡격막이 자극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에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6번째, 성경을 읽는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당신의 머리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난 성경을 많이 읽었다. 물론 그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어떤 책에서 저도 읽은 건데 자서전에서 본 건 아니고 그만큼 아인슈타인은 성경 읽기를 좋아했다. 또 그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 읽기를 좋아했다. 근데 이 성경의 그 구조를 보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최고의 문법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성경책 자체가 그 내용들을 좀 어렵잖아요. 읽으면 우리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종교의 책 이전에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7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충분하게 수면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휴식과 수면을 가져야 될 때 못 가지면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8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좋은 것을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좋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7번째,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누가 줘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 천연적인 약초 한 가지는 먹자. 여러분들 숟가루라든지 골든실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이라든지 산의 민들레라든지 이런 거 밥을 먹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다면 꼭 비싼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산에가 많이 있잖아요. 가다 솔잎도 좀 씹어 드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한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최고의 장수자 한 사람을 제가 종종 말을 했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갖고 나왔어요. 최고의 장수자 리칭 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677년에 태어나서 1933년까지 살았대요. 네,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256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한의사입니다. 직업은. 들어보셨나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정말 부럽죠. 남자들은 더 부러워할 게 23명의 아내를. 네. 아니 안 죽어요. 이 사람은. 보통은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안 죽고 또 하나 얻어 사는데 안 죽고 하다 보니까 23명을 얻어 살고 자손이 200명 살아 생겨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학설에서는 아니다. 1736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197세 죽었다. 256세까지 안 살았고 197세밖에 못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7세밖에 아니죠. 이것도 많은 건데 이게 맞다 주장하지만 사실 한 교수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무대에 오른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약자 그것 때문에 네, 엉터리 오타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 붙어서요. 그냥 넘어서 한 교수가 발견한 문서에 의하면 1827년 청나라 황실이 이 노인의 150세를 축하하는 공식 문서를 1827년에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이 더 맞다라는 이야기죠. 256년을 살았다.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생 동안 몇 명, 23명의 부인과 사별을 하고 200명의 자손을 뒀다고 하는데요. 양생 장군의 조사 후 비결은, 오래 살았던 비결은
이렇게 말해요. 이 노인은 항상 조용한 마음을 갖고 땅 거북이처럼 앉고 비둘기처럼 걸어다니며 개처럼 잠을 자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구기자를 많이 먹었대요. 네, 불로초가 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니까 혹시 구기자 맨날 드시지 마시고 구기자를 많이 먹었었다고 하고요. 또 활동을 많이 했대요. 약초 사실 한의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초상해의 주인인 것 같아요. 좀 더 산에서 약초를 많이 캐다가 꼭 한 가지씩은 약초를 먹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피곤하면 항상 어딜 가서든 피곤하면 격식 안 차리고 그냥 눕고 앉고 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속에 편하게 항상 살았다며. 23명의 부인을 만날 정도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저 같으면은 일편단심으로 한 아내만 뭐하고 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오래 살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장수의 비결들을 조금 더 모아서 저희 정리를 해보면, 네, 세 통을 주장했어요. 3통. 혈통, 요통, 변통. 혈액이 잘 통해야 되고, 소변이 잘 통해야 되고, 변이 잘 나와야 된다. 뭐 소변이 잘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 중국의 그의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기, 즉 기가 신체의 원천이고, 그 기가 잘 통해야 된다. 순환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과 욕심과 말을 절제해야 되고, 기를 소모시키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과식하면 위장이 상하고, 춥거나 더울 때 조심하지 않고 급하게 걷거나 술과 음탕한 일에 빠지는 일은 모두 몸을 상하게 한다. 손상이 커지면 빨리 죽는다. 빨리 걷지 말고, 오래 보지 말고, 끝까지 듣지 말고, 피곤해질 때까지 앉지 말고. 그렇다고 듣다 말고 가지 마세요. 네.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이 리칭윈의 말 중에 더워지기 전에 옷을 벗고,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한꺼번에 먹지 마라. 이런, 네, 오래 산 사람의 명언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힌트는 얻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장수와 행복의 조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장수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땅에서 소유한 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재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살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간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간이 돈을 만들 수 있지만 돈이 시간을 못 만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많은 땅을 살 수 있고, 많은 거 얻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또 못 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장수의 조건을 재물과 그 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이 땅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네, 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성경에 정확하게 써있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써있고요. 이 계명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즉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장수의 조건이다.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형식 중에 하나는 제사제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를 상대방이 상대방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흉악하고 나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 자기를 조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식욕, 정욕, 그다음 스트레스,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법이라는 것은 강한 자를 위해서 있나요? 아니면 약한 자를 위해서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법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법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탈하거나 강한 자가 폭력적이거나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왜 있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지키기 힘들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체 법칙을 어기고 건강이 망가진다. 이런 원리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장수는 무엇이나 무엇이 아님.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의 탁월성을 증진시킨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달려있다. 이 사안에 관하여는 무엇이 아니다?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다. 네. 장수는 절대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불변의 법칙에 달려있대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장수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연계의 하나님은 자연의 법을 범한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자, 각자는 자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원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와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에 크게 의존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을까요? 건강, 행복, 마음속의 자유, 쉼, 그리고 죄로부터의 어떠한 승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정말 흉악한 문둥병도 치료하셨고, 그렇죠? 10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류증도 치료하셨고, 38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치료하셨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치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질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문둥병에 걸렸던 어떤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에서 나아가지고 1년, 2년 혹은 많으면 1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더 유익이 있을까? 그렇죠. 그냥 같은 삶을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네, 정교와 건강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 3말씀을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에 나오죠. 사람으로 어디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생명을 뭐 하고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괴사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이 십계명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표현 있죠.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사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그 사건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또 몸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거짓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부동산을 하던 한 분이 악의의 거짓말이 아니라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니 부동산 사업이 점점점 안 돼서 거의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선하게 살고 과장된 표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안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업을 보면 뭔가 과장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아니면 좀 뭔가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사업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사모하고 장서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화평을 따르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두 말씀이에요. 22절, 23절인데 이 말씀과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즉 여러분 심장을 보면 그 심장의 한쪽 부분에서 동방결절에 의해서 전류가 막 일어납니다.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 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썼어요. 신앙은 자제와 침착과 무엇을 썼어요? 절제를 가르친다. 종교는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을 성화시킨다. 그것은 영혼들로 하늘의 순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한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품성을 가졌어요. 이러한 품성을. 뭐냐면 그들이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그들 최고 악조건과 어려운 삶 속에서도 뭐 하지 않고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칭찬을 받았을 때 의기양양해지지 않았고 비난을 받았을 때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혈액이 건강해지고 또 무엇이요?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인류를 육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시킨다. 자, 법이 왜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5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비춰볼 때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일찍 자라고 했던 이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 했던 이유, 태초에 먹거리를 주신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비춰봐도 의학으로 비춰봐도 그것이 다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 읽었죠. 자제와 침착과 절제를 가르친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직접 건강을 뭐하고요? 증진시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일반 교회 다니는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 헌금이나 종교 활동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고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종교의 책 이전에 우리 몸의 사용설명서를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되면 마음속에 평화가 생깁니다. 이 책을 정말 주의해서 읽고 이 책을 감사하게 읽고 이 책을 귀하게 읽는다면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성경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고, 선하게 살라고 했고,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봐주라고 했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 원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원수를 묘해 보세요. 누가 병들어요? 내가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은 안 주는 사람은 뭐 상관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나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몇만 원 빌려줬다가 친구가 안 준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친했던 후배, 동생, 뭐 선배, 어떤 분은 한 교회에 집사님에게, 한 권사님에게 1억, 3억을 뜯기는 분이 있어요. 네. 또 한 분은 간경화 말기에 있는데, 이분이 왜 아픈지를 쭉 상담하다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같이 돈을 빌려다 같이 동업을 하자 해서 2억인 퇴직금을 다 1억 5천, 2억까지 딱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또 한 분은 내가 얼마 있다가 돈을 줄 테니까 빌려달라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권사님이네. 근데 그것을 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주냐 막 이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풀약을 드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럼 거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있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써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길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준다. 창조주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그의 피조물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불행합니까? 아니면 잘 됩니까? 네.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부모가 원치 않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고, 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더 건강한 오늘. 네, 이 책이 꽂혀 있는데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더 건강한 오늘, 뭐 내일, 오늘 내일이라는 책이에요. 2권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용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편해지고요. 또 추천할 만한 책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불안함이나 이런 게 많다면 해나 스미스의 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이 2권의 책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이 책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도 한 여러 번씩 읽었는데 재림교회에서는 이 책으로 사경회까지 쓴 적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혹시 해나 스미스 아시죠? 네, 우리 다니시는 교회에 옛날에 사역했던 분이신데요. 정말 이런 좋은 책들을 소장해서 한두 권 지금 갖고 계셔서 읽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다. 아까 이 책도 꼭 읽어보세요. 건강한 오늘. 또 무슨 내일이죠? 또 건강한 내일인가 이렇게 상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런 평안을 갖고 있어야만 오래 살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확실한 미래가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미래. 자,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육의 참된 성공은 끊임없이 미래의 생애를 바라보는 데 있다. 자, 교육의 참된 성공은 뭐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물론 걱정과 근심을, 염려를 당겨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회복이 되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쉼 없는 수고는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육받는 모든 것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몇 살을 살았다고요? 이충원이. 할아버지 몇 살 사셨어요? 256살 살았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256 메모리가 생각나서 안 잊어버려요.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하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쉼 없는 수고는 어떻게 끝난다?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네,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하루살이는 얼마큼밖에 못 살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놀고 있었는데, 하루살이가 메뚜기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하니까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뭐를 모른다고요? 내일을 몰라요. 왜 모르지? 그리고 이제 내일 와보니까 정말 그 하루살이가 없어요. 그다음 이 메뚜기가 또 이제 누구랑 놀았을까요? 다음날은 개구리랑 놉니다. 개구리랑 놀면서 개구리가 야 이제 내년에 보자 하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과 내일을 알고 살아가지만 내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고 하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70 정도는 돼야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 경험을 보면 들어보면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미래를 알고 내세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오늘 삶이 바뀌고 내일의 삶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떠한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계획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성품을 형성하는 일에 무엇을 받아야 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땅은 어디냐면 하늘에 가기 위한 학교예요. 그렇죠? 하늘에 가기 위한 학교가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세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장수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제가 오늘 사실 그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이 땅에서의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설령 200살, 300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를 하늘에 인도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통증이 나의 선생님이고 시련이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련받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예수 믿어야 하늘 가지만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 바뀌고 사기치면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렇죠? 네, 남에게 욕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평일날은 술집 막 이런데 아니면은 또 뭐 음탕한 곳에 다 가면서 교회만 가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또 남의 악한 말을 했던 것을 계속 고쳐나가고 이게 훈련이죠. 그런 훈련.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선생님이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한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가기 위한 조건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픔도 아프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아픔도 역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의 선생님이시고 이 땅이 나의 학교다라는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